13장 37절부터 우리 38절입니다. (38절) (3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38절 우리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 교회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감리교 교회력으로는, 달력으로는 웨슬리 회심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누구냐 그랬을 때는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자녀가 19명 중에 1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19명 중에 15번째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6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목사관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형제들이 서로를 챙겨가지고 그 목사관에서 다 탈출을 한 줄 알았는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2층에서 누가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15번째 웨슬리가 이 불타는 것 속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래층은 이미 이 불이 너무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등으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아이를 건지자, 이래서는 기적적으로 그 무등을 타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끌어내면서 이 박구는 결국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일기 속에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은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의 그런 인생을 그는 6살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아가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2년을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돌아오는 그의 회고록을 보면은 나는 선교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씨는 열방 가운데 뿌려졌을 터인데,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자라나게 될 터인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선교는 실패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년 후에 그의 선교를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교에 실패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그는 시리에 빠져 있다가 1738년 5월 24일에 그의 일기에 보면 8시 45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시리에 빠진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배 집례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에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서문을 갖다가 읽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일기에 보면 성령이 쑥 하고 그에게 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이 웨슬리도 역시 이때 성령님께서 신비하게 그에게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그의 경험을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영적인 체험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네 번째로는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 체험, 구원의 확증 체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가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죄를 주께서 없애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갖다가 이렇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확신이 내게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와 특별히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그에게 있어서 성령이 신비하게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임하게 되었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웨슬리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기셨죠? 잘생긴 사진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령 체험을 33살에 하게 됩니다. 35살에 그가 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면은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전에 영국 성공회는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여러분 성당을 밖에 나가서는 이 미사를 집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데서 결혼 주례를 여러분 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 미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예배를 집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데, 노동자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데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나? 그러면서 그는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복음을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는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조금 이 높은 강단만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나처럼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다음 사진을 열어주시면은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아버지의 무덤인데 그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도 올라가서 무덤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지가 있으니까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53년 동안을 그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설교를 얼마만큼 했냐면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4만 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와, 그러질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루에 15번도 설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제가요 15번 설교하면 쓰러질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면은 하루에 15번이라도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무려 얼마만큼의 전도 여행을 떠났냐면은 40만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갔다가요.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면은 그는 저렇게 말을 타고서 40만 킬로 내린 거예요. 40만 킬로 되는 영국을 갔다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가 이제 말로 감당을 못하고 몸도 이제 가눌 수가 없는 나이가 될 때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라도 그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웨슬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53년 동안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밖에 설교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서 결국 영국 성공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목사직이 박탈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 위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40만 킬로라고 하는 그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 감리교가 시작된 그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5월 24일 회심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5월 24일이 있는 그 주간을 갖다가 우리는 웨슬리 회심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강동지방 29개 교회가 연합으로 성령 부흥 집회를 갖는 이유도 웨슬리 회심 부흥 그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죠. 4일 동안 그 웨슬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늘 매년 이 회심 성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웨슬리를 기념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인생을, 존재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6살 때 경험하였던 그 죽음으로부터의 살아남,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교훈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은 됐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53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거룩한 사건들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성령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웨슬리 회심주일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예배에,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죠. 그랬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예배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그 유대인 회당의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 유명한 그 율법학자가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회당장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 이곳 앞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회당장의 그 부탁을 받으면서 이 바울은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들 3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제 그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여기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꼭 인생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시작,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38절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되냐면, 죄는 우리들에게 어떤 억압, 우리가 눌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누릅니다. 억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늘 눌리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여러분 깨집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병이 듭니까? 오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들을 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눌림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 갈구하는 건 뭐냐면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방되기를 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막 비는 거죠. 그게 나무 밑에서 빌든 성황당에서 빌든 아니면 어떤 절간에서 빌든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되는 것 속에 해방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되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해방되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이웃들을 많이 적선하기도 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두 다가 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억눌림의 문제가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해결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데 그 억누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죄 사함의 문제, 해방의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혹은 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건져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력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경험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그 앞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피시죠. 그 앞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3장 16절로 돌아갑니다. 13장 16절. 사도행전 13장 16절 2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갑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회당장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17절부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럼 동사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기로 작정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내가 이 예배에 나오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고 또 큰 권능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노예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해방을 못 시켰던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그들을 누가 해방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내 인생을 누가 바꾸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삶 속에서 430년 동안 그의 삶을 여러분 탈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을 시킬 수도 없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어는 하나님이요, 동사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요?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속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요. 그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그뿐입니까? 어떨 때는 간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죄를 계속해서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싹스로 여러분 심판을 받았으면 죽어 마땅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들 생각한다면 감옥에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옥은 안 가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침 뱉어서 만일 딱지를 띄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빈털털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코 풀고 흥 그러잖아요. 흥. 그리고 침 뱉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길 신호등도 안 지키잖아요. 저기 신호등 있으면 없는데 이쪽으로 건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지만 띄었어도 여러분 아마 우리 가난해졌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사십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렇죠? 이게 기적이죠.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19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번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19절에 뭐예요? 멸하사 원수 마귀를,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원수 마귀의 역사를 내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원수 마귀는 내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이번에 동사는 뭐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필요했던 지도자들, 그때마다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교회를 주셨고요, 좋은 성도님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용기를 주셨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요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21절 끝에 보시면은 주셨다 그랬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뭘 하셨다고요?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억압의 문제 눌려 계십니까? 그 눌름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데를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웨슬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웨슬리를 이제 그가 성령 체험을 하니까 쑥 하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53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질을 갖다가 잘 쓰라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는요 돈 사용하는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서 gain all you can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해치면서 돈을 벌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끼면서 그 돈을 벌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돈을 벌고, 이웃의 육체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마약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망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이득을 얻지 말고, 상한 사과를 팔면서 다른 사람 병들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에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들의 영혼이 망하도록 하는, 이웃의 영혼이 해치도록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그에게 사주를 하는 거요. 너 도둑질 해와라. 너 가서 누구 죽여라. 아니면 가서 강도짓 해라.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의 이득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지만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가 벌 수 있다면 gain all, you can. 너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을 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해라 그랬습니다. Save all, you can.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저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돈은 벌고 저축은 잘하는데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Give all,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처지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시간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라. 아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물질을 벌고 이 물질을 왜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경건운동,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요, 그는요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부도덕한 경제 윤리에 대하여 비판하고요, 향락주의 자본가들에 대해서 그 죄악을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은 그런 폐쇄된 사회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바로 감리교 웨슬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의 환경 조건이 너무나도 나쁜 것에 대하여서 감옥을 갖다가 바꾸는 운동을 바로 이 웨슬리가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그는 이제 구제기금, 이 청지기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일을 이미 18세기에 웨슬리가 하였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그 당시에도 차별을 받았는데 고아원 중에서도 여자 고아원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는 그 여자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날 수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선교회에서 지금 안식관을 짓고 있습니다. 안식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일생 동안 이제 부양가족도 없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살기가 막막한 분들을 위하여서 여성들이 일어나 이제 이 안식관 건립을 위해서 그렇게 모금을 기금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여선교에서 여러분에게 식사 3,000원에 이제 파는 겁니다. 여러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 연약한 여성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웨슬리가 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구빈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과부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부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과부의 집을 만들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해머 미니스트리, 그래서는 이제 망치 사역팀들이 가서 집을 고쳐주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이미 18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 이 감리교회 이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의료봉사활동, 노예해방운동, 교육사업, 절제사업, 그 다음에 산업선교, 사회봉사. 여러분 끊임없이 이미 그때 그들이 일생을 헌신해서 5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웨슬리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성령 체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좋은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53년의 인생이 이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아 남은 일생 값진 인생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칭찬받아 이 역사와 사회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